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 푸시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죽지 않은 영혼이 있었으니 이 하늘 아버지의 영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빛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빛이요, 세상에게도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나에게도 빛이 되었고, 내 안에 이 조회가 있으니 이 조회가 다른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창조주의 DNA를 가진 영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는 후패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고 날마다 스트롱해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쟁이들의 삶이야. 이것이 신자의 삶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왔어. 그것이 구약 성경이야.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야. 그 이후에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는 지금도 예수께서 이 지상세계에 계셨던 것처럼 천상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사역이나 가르침이나 삶이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굳어버려. 가만히 있으면은 말라버려.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도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예수 안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천상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께서 행해 오신 일들이 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일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와 그 고난 중에 죽으신 예수와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러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현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이 지상세계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 천상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예수께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세 가지 포인트는 비천한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날 위해서 죽어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부활 후 보좌 우편에 아버지 옆에 계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정신세계 속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기고 교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역사의 선상에서 사라져 버리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죄는 되셨지만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그 고난받는 예수, 핍박받는 예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과 땀, 그 수고의 예수, 그 예수만 묵상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와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감당할 그 자리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지금 안 계셔. 지금 안 계셔.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초자연적인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와 계시고 우리 옆에와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담력을 얻고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죄의 세상, 상처와 질고의 세상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예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의 모든 동선 속에,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호흡하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다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행해 놓으신 일들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받아 먹으면 사단이 밀가부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심겨 놓은 뿌리, 내려놓은 가라지와 가시와 엉겅퀴들이 알아서 정리돼.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된 것처럼 말하고 된 것처럼 믿고 된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데 아직도 지상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천상의 상태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천상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아버지와 앞에 무언가 매일매일 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딜.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내 의지와 연합을 시켜서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꿈꿀 때 믿음의 대상인 그 언약이 그분의 임재가 내 삶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공부해 왔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옛 언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받는 역할을 한 것이 대제사장의 업무였어요. 그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런저런 자범죄, 알고 모르고 지은 이런저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형편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이나 고통이나 아픔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싶어.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죄, 하나는 생활죄가 있어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질서 아래서 창조의 시간 속에서 전능자 품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전능자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자 품 안에서 일평생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전능자를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가정에 하늘 아버지의 자리를 사탄의 자리로 자리매김한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효자라도 자기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 우리가 믿어야 될 전능자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끌어들이면서 전능자를 모욕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슴속에 피멍이 들게끔 들이대잖아. 이것이 이방종이란 말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마음속에도 두지 말고 생각 속에도 두지 말고 생각과 삶 속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아버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범하고 더 범하고 아주 깊이 범해서 이스라엘 왕조에 39명의 왕들이 있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38명의 왕들이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는 이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끝없이 짐승을 잡아 들여서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성소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죄, 국가의 죄, 민족의 죄, 불신앙의 죄, 불법의 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죄,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한 이 근원적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생활의 죄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불완전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마음이 약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자이든 타이든 실수하고 노출된 그런 죄가 생활죄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죄. 오늘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간 죄는요, 근원적인 죄가 가장 중요한 죄예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전능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속량.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화가 지금도 필요해? 무엇 때문에 지금도 필요하냐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잡아들이는 그런 짐승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죄값을 속량하려고 하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자신이 죄가 되셔서 자신이 재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단 한 번에 속량시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속량의 은혜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잠시 선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야. 잠시 선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착해질 수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완전한 사람 없어. 완벽한 사람이 없어. 계명을 하나를 범하든 열을 범하든 똑같은 범죄야.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옳으냐의 싸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되면 나타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엄청난 무수히 많은 죄성과 악성, 독성이 있어도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돌봄인지, 누구의 은혜인지, 가족들의 은혜인지, 지인들의 은혜인지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논하고 어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적어서 남들이 볼 때 의인이요 남들이 볼 땐 지성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자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수 없어. 너희들을 만날 수 없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 만민에게 추앙을 받던 대지상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남을 가리키고 남에게 인정받지만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들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오.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이 죄가 되셔서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 이루어 놓으신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야 될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찾아 먹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이고, 이 권리를 무시하고 이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권리 밖으로 가는 것이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행위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초부터 연말까지 수도 없는 날 땅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땅만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상세계에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부하로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때, 무덤가에 마리아를 봤을 때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와를 안으려고 했을 때,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죄가 돼서, 재물이 돼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되어, 이제 내가 뿌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량한 그 속죄의 피를 아버지 앞에 먼저 드려야 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그 어린 자식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양육해본 부모들이나 아빠들은 다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을, 핏덩이를 키우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키워가는 거야.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와의 이 은혜가, 부활이 생명으로 왔지만 누구도 그 예수를 먼저 만질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로 자신이 죄가 돼서 재물이 돼서 흘린 그 속량의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그때 도장을 찍으신 거.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 되셔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께서 부활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요. 성소. 이러한 성소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들, 거룩한 자들 안에 대지상인 예수아가 거기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상의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주님은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어 있어. 여기서 성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현재 사역 중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도 왜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모든 일상의 삶을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분의 수준에 맞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미숙해요. 늘 미숙해요. 매일 미숙해. 매일 엇박자가 나. 깨져. 부서져. 잃어버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예배와 이런 공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이 무수히 드리는 중원부원의 이런 기도조차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태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미숙함과 이러한 실수와 어려움의 모습들을 그의 피로 다시 한번 속량을 해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예배,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기도로 승화시켜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송구합니까? 얼마나 송구해. 대제사장인 예수가 부활의 몸으로 보좌 우편에서 자기 몸인 교회, 자기 몸인 윤목사, 자기 몸인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지체들에 대한 부실한 삶, 부실한 믿음, 실수, 실족,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아버지에게는 드리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모습들을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피로 걸러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미숙해서 넘어집니다. 미숙해서 죄 짓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을 드릴 때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화시켜서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보좌 우편에 가서 아버지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손에는 예수의 이름과 한 손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대제사장의 현재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돼.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지경 안에, 그분의 영역 안에, 그분의 지체 안에 우리가 그분화돼서 아버지께 간대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뿌려놓으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와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좌 우편에서 하시면서 일평생 그를 끌고 간다잖아. 일평생 그를 견인해 간다잖아. 일평생 그와 함께 한다잖아.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를 각색해서 승화시켜서 아버지께 보고한다잖아. 이 상태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아버지께 알려지는 것이 아니. 왜? 우리는 예수와의 몸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야. 예수와의 몸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현재 사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믿음의 대상 전능자의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트러진 온맵시를 단장시켜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만 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사단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염려가 근심이 몰려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실수와 실패한 삶을 그분의 속량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와의 심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것이 아닌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어줬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격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마치 저것이 나인 것처럼 내가 저인 것처럼 자꾸 같이 친구가 되어주니까 지금도 저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저런 아픔과 고통, 실수와 실패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신령한 예배로 신령한 기도로 그것들을 바꿔서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복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한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현재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런 의미. 그래서 웬만큼 넘어지더라도 웬만큼 실수하더라도 웬만큼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거에 주목을 하고 끌려다니면 평생 빠져나올 수가 없어. 평생. 위로가 돼. 힘이 돼. 너무나 용기가 내 힘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연약함과 허물진 모습이 천국에 가면 아버지 앞에 그것들이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서 지금의 모습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고되는 것, 실패한 모습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 5년 전에 그 상하고 찢기고 멍든 그 실패의 모습들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보고된다잖아.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 역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근원적인 죄 말고 근원적인 죄 플러스 생활죄에 걸려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하신다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드렸어. 들었어.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 있는데 그 공의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물 제셔서 그 공의를 만족시켰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필요했는데 그 중재자 예수께서 이 일들, 이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누구도 예수와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맡겼던 그 죄의 담, 상처의 담, 사망의 담, 심판의 담을 예수께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충족을 시켜 놓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온 지구촌의 각양각색의 미디어 정보 매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인 자,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여러분들의 친족이요, 여러분들의 이웃이요, 누군가라기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중재자가 아니요, 그때부터는 중보자로 주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바꿔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잘 아셔야 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하게 하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야. 모든 세상에게 중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중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전능자를 배격하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만물을 쫓아다니고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처럼 인간의 지성을 하나님처럼 80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들, 그런 허물들, 그렇게 죄인들, 허물이 있는 자들과 화해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조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뀌어. 어떤 사역이냐? 그때부터는 중보 사역으로 바뀌어. 얼마나 재밌어요? 죄인들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역할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작은 자든 큰 자든 중보자로 주님께서 사역이 바뀐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은혜의 복음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잡혀있던 영혼이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면서 하늘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해.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해.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된 영원한 생명 안에 하늘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지만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인격 구조 안에 영혼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있어. 마음이 있어. 자세, 태도가 있어. 습관이 있어.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커니즘 속에서 완전히 노예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의식세계, 메뚜기의식, 피해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컴플렉스로 절어 있단 말이야. 속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은 하늘아버지의 생명이 와 있지만 겉사람으로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영향권에 있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지배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됐지만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됐지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의 속사람처럼 겉사람도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탄생은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1960년 5월 14일 저는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나왔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족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 그러나
1960년 5월 14일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뭘 해야 돼요? 삶의 프로세스, 인격의 프로세스, 신앙의 프로세스, 점진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엎치락 뒤치락한 이 과정이 평생을 가는 과정이야. 평생을 가는 과정.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상처에 매여, 또 사람에 매여, 재정에 매여, 건강에 매여, 관계에 매여, 죄에 매여,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지만 난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갈등, 반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씩씩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 왔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용감하게 수제자답게 자신의 결심과 결단과 충성도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베드로를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해.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창조하셨잖아. 5장 6부 100조의 세포를 해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한다.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나를 배반하고 돌아가도록 너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염려로 인해서 나를 떠나가려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좌로 우로 흔들어 대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지상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중보사역을 하셨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열심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악을 지적하잖아. 불법을 지적하잖아. 사탄의 기만적인 술수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잖아. 회칠한 무덤. 너희 아비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미치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에 가 있어. 이미 사탄의 메신저가 됐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사탄의 메신저가 이미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에 건넌 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어둠이 혼미가 너를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덕지 붙어가지고 네가 숨을 못 쉴 수 있도록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누구에게 돕냐?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없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부모 따라 신앙생활을 해주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배우자 따라 교회에 앉아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셔. 할렐루야! 1대1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1대1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라 강남 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 개인적인 교제가. 그래서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지말에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현상이 아니고 상태가 아닌 인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먼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무엇이에요?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란 말이죠.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계략을, 무슨 수로 그들의 기가 막힌 속임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무슨 수로 보이지 않는 적과 여러분들이 싸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신의 교회와 몸 안에 들은 자신의 종들과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끝없이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있을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사역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내 생활 속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고 품위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줘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비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야. 복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입에 와 있대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와 있대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와 있대잖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이미 와 있대잖아. 할렐루야! 와 있어. 와 있는데 다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와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한 그 놀라운 분복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어드리고 믿고 붙잡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비켜가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정우선 목사님 교회 강의를 하러 우리 동료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우리 사모가 스타렉스를 타고 몰고 갔어요. 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차도 참 거의 폐차 가까운 차였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 보험 만기가 된 차래. 그 차가 이상하게 저희 집 앞에 저를 픽업하러 왔는데 제가 그 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운전할게요. 그러고 운전을 차를 딱 타고 진주로 막 갔어.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보험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것보다 윤 목사님이 운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으로 위로가 됐대. 위로가.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대전에서 진주 가는 거 고속도로를 이렇게 뚝 타는데 갑자기 알라야 스카라엘라야 하일로라 스카라벨라 샤라엘라 카라벨 이게 뭐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승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 기류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야 신기하네. 이런 방언과 이런 찬양이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 오늘 진주 집회 가지고 뭔 일이 있으려고 하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가 그분의 생명이 풀어지면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생명이 풀어지고 임재가 풀어지니까 방언이 따다다다 나오는데 차가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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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대에서 30cm예요.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전 그냥 갔어요. 제가 운전석에 있었죠. 완전 상처가 없어졌잖아요. 희한한 거는 뒤에 차도 안 따라왔어. 몇 바퀴를 구는데 차가 뒤에 안 따라왔어. 중앙 분리대에서 30cm야. 조금만 더 나갔으면 그냥 나가서 저는 그 현장에 즉사해서 다치고 와가지고 휴게실에서 상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절을 했는데 하여튼 가족들도 먼저 나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행히 안전벨트를 다 맸는데 저를 껴었는데 꼼짝도 못해. 넘어이게 압이 돼가지고 다친 데는 없어. 여기 이마에 좀, 우리 각사무도 여기 이마에 좀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뭐 시체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멀쩡히 다 걸어 나왔어. 뭐 여러 가지 호들갑을 떨 수가 있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런 데가 분노를 나타났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연단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 깔아놓고 식물인같이 살면서 여기까지 연단받았는데 내가 이런 꼴을 왜 겪어야 되냐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내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잘못된 선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건진다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 저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내 사람은 황천길이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꿈꾸니까 똑같은 장면들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어머니도 중보했고, 누가 어머니에게 잠이 많으신 그 어머니에게 깨워서 기도를 시킵니까?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형편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피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세워가시고 사단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고통부터 가난으로부터 질고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중보하시는 예수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중에서 제사장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일을 향한, 이 사건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해서 예수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그분 앞에 드려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분의 중보 사역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응답으로 풀어지는 거야. 응답으로. 어떤 사람은 중보하시고 어떤 사람은 중보를 안 하시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보좌 우편에서 끝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장애물들을 벗겨주고 또 달아보는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그 장애물들을 또 벗겨주려고 천사들을 보내고, 나는 어리버리하고 무지해서 또 엉뚱하게 저질러 놓으면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권면을 통해서 천사들이 여러분들 그것들을 또 풀려고 가고. 아세요? 꼭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그거랑 똑같아. 하라는 짓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다녀도 부모가 뒤처리 다 하고 다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 제사장으로서 볼품없고 품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주님 아버지가 받으시기에는 정말 적당하지 않은 삶의 예배, 생활의 기도의 예배들을 그리스도께서 승화시켜서 정결케 해서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나 연약함과 허물들이 아버지께 보고가 되지 않고 예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걸른대잖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에게 나가면 그 중보의 기름 부음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곳곳의 문제들을 풀고 곳곳의 장애물들을 뚫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와의 중보 사역의 초점이야.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소서.